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펴주세요. 신명기 16장 9절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아멘. 아멘. 11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몇 번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반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추, 이건 결국에는 보리를 추수하다라는 말입니다. 보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보리. 대보리와 소보리, 그러니까 또 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밀. 이렇게 보니까 밀도 보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보리 추수와 관련된 것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 보리 추수는 또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부터. 우리 본문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이 23장 16절인데 그 앞절의 1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15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언제 있었냐면은 이 아비벌 유대력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달력이에요. 달력.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태양력인데 요게 대략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요 때를 가리켜서 아빕월이라고 얘기하고 요 때를 이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은 지냅니다. 근데 요 때 요 아비벌을 여러분 뭐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냐면은 아비벌을 호데시 하 아비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뭐냐면은 푸른 알곡의 달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아비벌 이꼬르 뭡니까? 푸른 알곡의 달. 6월절은 뭐예요? 푸른 알곡의 달에 지켜지는 절기인 것이죠. 푸른 알곡. 뭐냐면은 여러분 보리가 있잖아요. 사진 하나 띄우시겠어요? 요런 겁니다. 보리가 처음 요 알이 맺혀지는 요 첫 시점 있잖아요. 요 때가 어떻습니까? 지금 푸른색이죠. 그죠? 요거를 가리키는 게 지금 푸른 알곡의 달 아비벌이라는 얘기예요. 요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걸 얘기를 합니다. 요게 6월절이에요. 6월절. 보리가 미숙하지만 처음 결실을 맺은 때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월절에는 첫 결실을 맺은 보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뭐냐면은 이것으로부터 이 결실이 맺어진 지, 요 첫 결실, 초록색 결실이 맺어진 지 7주가 지난, 그래서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뭘 봤죠? 77절을 봤죠. 77절. 그 7째 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그 77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반기 소산, 하반기 소산. 하반기 소산은 결국 전체 소산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하반기 소산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돼요. 전체 소산. 근데 맥추절은 뭐냐 하면 딱 그 이 상반기 소산인데 보리가 첫 열매가 맺어져서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점까지를 가리킵니다. 그 77절은 뭐냐면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점, 그 첫 상반기 소산이 끝나는 시점, 이거를 가리켜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종류의 이 곡식이 거두어지는 가을의 추수감사절의 첫 열매가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거를 하루를 더해서 49일인데 하루를 더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신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해되시죠? 6월절 아비벌. 그 후로부터 49일이 지난 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뭐예요?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이건 결국에는 이후에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이와 같이 채워주실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절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만 이겁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다. 아멘.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특히 이 절기는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구속사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는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써 내려가고 계시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 맥추절은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뭐냐?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6월절 때 이집트에서 구원하십니다.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앞으로도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앞으로도 내 백성이야. 이것이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해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이 시내 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언제 맺으셨냐면 6월절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후로부터 7주가 지난 곧 뭐예요? 7시절이죠. 7주가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이며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앞으로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언제 얘기하셨냐면은 이 7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에 그 얘기를,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또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오순절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근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들만. 근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의 칭호가 허락되었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아멘. 모두에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7절 오순절, 우리에게 뭐예요? 맥주 감사절. 그렇게 여러분 이날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까?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상반기에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상반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한번 속속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감사일기를 적어보니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안 적었어. 그죠? 담임 목사가 계속 얘기하고 부탁드리는데 다 잊어버리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필살적으로 적어보세요. 상반기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서로 바라보고 눈 붙이고 얘기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멘. 이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맥주절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그분이 불쌍히 여기신지, 그분의 은혜가 진실로 한 번도 쉰 적이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딱 요 장면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딱 요 장면하고 너무나도 흡사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동물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동물 좋아하시나요? 전 동물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느끼는데
동물을 보면은 사자, 특히 사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사자 무리가 있어요. 사자 무리가 있는데 한 새끼 사자가 있습니다. 이 새끼 사자가 어떤 문제를 겪었나 봐요. 보니까 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이 척추를 다쳤는지 다리를 절어요. 그 질질 끌듯이 다리를 끌듯이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 끌듯이 다니니까 이 무리를 제대로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뒤늦게 무리에 합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리는 이미 이 잡은 이 뭐죠? 식량이라고 해야 되나? 잡은 이 음식을 다 먹고 먹이를 다 먹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이걸 질질 끌고 무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이 보다 못하니까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자연의 섭리가 참 무섭긴 한데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한번 진하게 이렇게 안아주더니 버리고 합니다. 버리고 와요. 버리고 와요. 무리가 완전히 버리고 와요. 근데 이거를 다 찍은 카메라맨이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사자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먼저 동물병원에 보내요. 그래서 척추 수술을 맡겨요. 척추 수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게 많아서 주사도 많이 맞추고 그렇게 척추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할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그 주인이 다 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계속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엔 그 사자가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해서 뭐 완벽하게 이렇게 걷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주인이 그렇게 그 사자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날마다의 그분의 일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싸매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수술시키시기도 하시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된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요.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시겠노라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상상해 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가. 내가 다 여러분 내 노력만으로 내 삶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한 가지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회. 기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기회를요?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것. 우리로 지금까지 살아내도록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는 항상 우리는 심지어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인지도 못하고 있지만 근데 날마다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멘. 비록 내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내가 엄한테 돈을 좀 많이 써서 문제지, 내가 문제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 우리 인간사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고분고분 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죠? 내 욕심이 지나쳐갖고 항상 속도 위반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자초할 뿐이지. 근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싹 끊어내겠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같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멈추지 않는 고통 때문에 과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은 시련이 내게 계속 이어지니까 과연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따라해볼까요? 모든 좋은 것은 고통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있다. 아멘. 총신대 치유상담학 교수님 박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은 고통 속에 있다. 이분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 생활은 절대로 녹록치 않아요. 그 생활은 불편한 생활이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날입니다. 근데 이들이 걷는 바로 그 광야 길은 어떤 길이냐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고 있는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아멘. 광야 길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길이 결국에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결국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아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경험합니다. 내가 힘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피부로 와닿게 느껴집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맥주절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인간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얘기 하시냐면 본인이 아프셨기 때문에 64세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엄청 일찍 가셨잖아요. 본인이 오랜 시간 투병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차례 암수술, 수차례 투석, 그리고 남은 다 병고침 받는데 자신은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현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이분에게 일어났냐면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시는 주의 섭리, 이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 사역으로 귀 쓰임 받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감사의 삶을 지은, 여러분 우리 미래세대 감사의 삶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 지은 저자이시기도 해요. 그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세요. 한쪽은 아예 안 들리고 한쪽은 선천적입니다, 여러분. 후천적인 게 아니고 한쪽은 아예 안 들리고 한쪽은 미세하게 들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보청기를 끼셨어요.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귀가 또 안 들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발음이 부족하면 말을 잘 이제 또박또박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잘 들릴 수 있도록 발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설교하지 마라. 다른 쪽에 은사가 있는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오히려 귀가 어둡고 발음이 쉽지 않음이 더 이걸로 인해서 이게 더 크게 나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도구로 내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더 주목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오히려 이 목사님한테는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더 집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귀를 쫑긋 세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약함이 어떻게 됩니까? 강함이 되는 것이죠. 약함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아마 나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 라는 것들이 훗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할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단 한 순간도 조금도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를 그분은 사랑하셨고 놓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바로 이걸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맥주 감사절. 죄인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나를 가까이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깨트리시고 때로는 달래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2026년 상반기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이제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더욱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맥주감사절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나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위해서 보조본문으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여기에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10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힘을 헤아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기꺼이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뭐뭇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분량만큼인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쁘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단순히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에도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면서 감사함을 표현해도 좋고 여러 가지 모습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대로 여러분 진실로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은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신명기 16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뭐예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시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역대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구역대회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좋은 날은 여러분 혼자 있어야 되는 날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잽싸게 집에 가겠다? 아니라는 거죠. 잽싸게 집에 가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동체적입니다. 아멘.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되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들죠. 남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일 때 있잖아요. 모이어서 그러니까 남 욕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는 많이 해요, 안 해요? 수시로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그냥 하게 되죠. 재밌죠. 재밌거든요, 이게. 남 욕하는 게. 한 명 딱 더놓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굉장히 끈끈해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30분 내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소 좀 닭살 돋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짜 진심으로 격려하는, 진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냐면 이 익숙한 걸 깰 때 나옵니다. 아멘. 익숙한 걸 깰 때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이 은혜를 여러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더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래요. 근데 이건 내 자랑하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좋은 일 내게 생긴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 죄가 보여지게 된 것도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 여러분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린 이 안에서 내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고백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맥주절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짓과 위선을 벗어던지게 돼요.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 거짓과 위선을 벗어던지게 돼요. 여기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이 정도 괜찮아졌어,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네. 내가 이렇게 연약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런 나를 사셨어. 이런 나를 부르시고 이런 나의 생계를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시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구역데이 때 여러분 이러한 나눔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인도 받을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셨어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게 자격이 있었던가? 내가 단 한순간도 내가 온전해진 적이 있었던가? 내 속마음을 내가 늘 지키며 살 수 있었던가? 그럴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하며, 우리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거짓과 위선에 노출되어져 있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날마다 채워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이 순간으로 앞으로도, 이 순간부터 앞으로도 또한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